여호수아 마지막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닷가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찾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18절까지네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조상들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섬길 자를 택하라.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냥 그렇게 믿을 것인가, 반심으로 믿을 것인가, 전심으로 믿을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그냥 그럭저럭 믿을 것인가. 선택.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진짜 믿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상 숭배는 이교도의 재단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지성에도 존재함을 알게 되죠.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 갈망 그리고 탐심의 역동적인 양상을 우상 숭배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규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못이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당신의 우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고 여러분이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우상을 분별해라.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까? 많은 경우가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까?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들을 통하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열쇠는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우상 숭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가 무시된다, 그 사람은 일 중독자, 일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가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족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지만 이 사람은 그 가족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인정이 우상인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 인정받는 거 좋은 소망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예상외로 한국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리드 애들러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 질문하면 당신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대답으로는 당신의 삶에 우상 숭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다음 띄워줘 보실래요?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는데 자살해요. 자식을 잊어버리면 무지하게 심각한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이겨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안식할 때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지지는 예수를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깊이 생각하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개인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걸로는 해결 안 됩니다. 당신의 문제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뭔가, 그래, 회개하고 고쳐야지,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덕적인 표준을 따라 산다 해도 내가 특별한 것을 갖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신념과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접근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접근법으로 우상 제거를 못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아니야, 이것이 꼭 필요해, 이런 다른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의 문제는 행복을 그도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가 주는데 자꾸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는 물질, 명예, 권력,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돌이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여러분 오늘 이 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진짜 행복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어 행복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 돈이 많다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권력을 얻었다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명예를 얻었다고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보세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주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함과 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총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순종을 위한 신앙 서약식을 지금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은혜의 역사를 잘 회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 이 어디서 모였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러니까 지도자를 다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안 가진 사람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냥 나가기도 하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다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의식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그게 당신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가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신앙생활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고 의식하는 사람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 세겜에 이제 사랑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도 예수 알기 전에는 다 다른 신들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3절부터는 뭘 잘 보냐면, 아까 제가 읽을 때 내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내가라는 단어가 지금부터 엄청나게 강조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이끌어냈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이들이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도저히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애굽에 그들이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에서 누가 끄집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요 바다는 어떤 바다요? 홍해.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제 다 죽을 뻔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너희를 홍해를 다 건너게 하고 그들은 바닷물로 덮어서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지, 다 봤지.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 내가, 계속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너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는데 내가 싸워줘서 너희들 승리하게 해줬지 그 얘기예요.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사람을 보내어 불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들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줬는가.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죠.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터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너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력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너희에게 승리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모래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시작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쉬운 얘기와 똑같아요. 부모의 효도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청년들이요. 당신의 부모가 없었다면 당신이 이만큼 잘하긴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야만 이제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백성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지 생각해 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깨달은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려는 결심에서부터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정말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첫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이 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구절마다 내가 이렇게 준 거야, 내가 이렇게 준 거야, 내가 이렇게 준 거야, 내가 이렇게 준 거야, 내가 이렇게 준 거야.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이 큰 사랑을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해줬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희들이 깨닫고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을 왜 이렇게 어려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건져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의 적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 얘기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많은 분들이 여호와만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 도 섬기죠. 그것도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가 섬기던 우상은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여호와도 섬기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 반심으로 섬기는 사람, 무심함으로 섬기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만일,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만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니 나는 그냥 반심으로 그냥 섬길 거야 지금까지. 그럴 수 있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좋게 여겨야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게 여기면 벌써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여러분에게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기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밤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이란 단어는 성경에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나부터 시작해. 나 여러분 한 사람만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은, 나의 온 식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만 지금 섬긴 집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너희들은 이제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 인간의 삶은 희망과 절망과 빛과 어둠이 번갈아 가며 우리 인생에 이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의 날도 있고요, 절망의 날도 있고요, 빛의 날도 있고요, 어둠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한 희망입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절망에 빠져서 자살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뭐 똑같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위대한 사도로 인생을 마칩니다.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희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뭐 하시면 좀 저쪽 한번 업고 나가 보세요. 업혀 주세요.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앞서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한 가족의 가장은요, 영적 문제를 이 여호수아처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앞에 제가 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아가씨들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잘 섬깁니까? 사랑해야 잘 섬깁니다. 남편이 미운데 뭘 잘 섬깁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뭘 먼저 기도합니까? 저는 날마다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언제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슬픔과 정말로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해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냐, 우상 섬기겠냐. 이제 이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게 16절부터 마지막 오늘 말씀까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러므로 이제 위의 말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인도해 줬으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가슴으로 마지막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도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속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셔서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인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리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질투할 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에서 항상 하나님이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우리 아가씨들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바람 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아가씨가 있을까요?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아내예요. 정상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하면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결혼하면 우리 청년들 아내만 사랑해야 되겠죠?
아니, 아멘 해야지 나가지. 아내 그럼 80%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자 사랑하냐? 그래도 괜찮냐? 아가씨도 괜찮아?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돼.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 70% 사랑하고요, 옛날 애인 30% 사랑해서 만나가서,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선택의 연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 잘 자기의 인생에 경험하고, 분명한 선택과 고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너희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 기도를 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에 빠질 것을 미리 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만을 섬겨 주십시오. 오늘부터 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이 2월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할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